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그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그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부정한 종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1장을 통해서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또 심지어 대학교 가도 교양 과목에 이 역사라는 것을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 또는 국사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스펙에 있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것은요,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 역사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미래적 비전까지도 다 이 역사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는 매우 중요하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2021세기에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지금부터 수천 년에 있었던 우리나라도 아닌 저 고대 중근동 지방에, 그리고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같은 그런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그러한 고대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그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어떻게 했을 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그 시대나 2000년 전이나 또 이 시대나
앞으로 미래의 시대도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넘쳐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하도 제가 이 표는 많이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 외우시겠죠?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고 절반까지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내용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나라를 둘러싼 모든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는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새롭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또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새 성전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31장은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큰 나라와 그 주변에 붙어 살던 도시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심판 내용 중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역사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이집트에 400년 동안 갇혀있던 그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고린도서 10장이라는 내용이 그죠? 그래서 한번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굉장히 강한 긍정이죠. 근데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 때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구름 아래에 있었고 딱 바다 가운데 지났다.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해서 딱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면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요, 죽는 일이거든요. 물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생활, 옛 생활을 우리가 죽이고 이제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옛날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런 사건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들이 세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홍해의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40일 동안 매일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음식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원숭이하고 사자가 아니고 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모이만 먹고 그 고기만 먹으면 되지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나가서 짜장면을 먹고 뭐 소고기를 먹고 이런 것들은 신령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육신의 음식이고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그게 바로 신령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 그게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가 뭘까요? 광야에서는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터져나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식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물이 막 강같이 흘러가지고 백성들이 먹었는데, 그때 그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반석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에 그러면 신령한 음료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신령한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성찬을 하는 거죠. 성찬.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 시대를 지난 사람들이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 원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악을 절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엄란한 생활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동안에 모세는 왜 안 내려오냐고 막 불평을 하고, 자,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자 다시 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방 신상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그 광야 생활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악한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망했다. 그럼 그 망했으면 끝난 거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망했고, 또 그들 중에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사건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음행하다가 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음행을 하지 맙시다. 정결한 삶을 삽시다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자라는 교훈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사에서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믿고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준비하시고 그럼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계산을 한 거죠.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했더라도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내가지고 가보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딱 보니까 처음 그 사람들은 정말 키가 그냥 서장호만 해요. 다들 기본적으로. 나는 막 1m 50, 6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기가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포도는 거봉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니까 우리 포도 거봉 크잖아요. 비싸고. 근데 이런 뭐 샤인머스켓이나 거봉처럼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남자들이 어깨에 그냥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큰 그런 포도 열매가 막 맺혀지고,
그리고 그 성은 그냥 막 엄청난 안시성처럼 그냥 이런 막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의 그 큰 성들처럼 정말 견고하고 정말 거기는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인간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에서 그들이 강한 철갑 무기를 무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와,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정말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정신 가지고 그냥 완전히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정말 울고 불고 난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가데스 바네스 광야에서 뱅뱅 돌려가지고 아무도 적과 꿀이 가라앉은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모래밭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그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는 이 역사적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바울이 2000년 전에를 그때를 말세라고 한다면 지금은 더 말세지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이 본보기,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타락한 길을 걸어갔던 그 잘못된 그런 본보기, 그걸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1장에 나오는 이 교만한 애굽이 심판받았던 원인은 뭐냐? 그들이 역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스겔이 이렇게 31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가요, 이집트보다도 한 100여 년 전에, 약 100년 전으로 해가지고 아수르가 그때 당시 고대 중건동에 가장 패권을 쥐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일어나기 전에 고대 중건동의 모든 패권들을 쥐었고 가장 강대한 국가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그 얼마나 강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자기들이 볼 때도 그렇고 얼마나 그 위험이 컸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우리 2절, 3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를 잘 봐야 돼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그 뭐냐 하면은 11째 달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나왔지만 사로잡힌 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로잡힌 지.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주전 597년도에 여호야킨 왕과 함께 2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간 그 해가 첫 번째 해고요. 지금 오늘 말하는 이 11째 해라는 것은 사로잡혀간 지 11년이 되는 째, 그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요, 바로 주전 586년에 그 해입니다. 그 해는 무슨 해냐? 제3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얼마나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11년이나 지난 그 타임에 이제 세 번째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국 땅이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고 불타는 그런 해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의 마음은 지금 고국의 그 성이 함락되고 불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 애굽 봐라, 애굽.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바벨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요, 걸어서 넉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넉 달 걸려. 그러면 바벨론을 향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이 애굽에 가가지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매스컴이 있고 막 TV가 막 중계하고 하면은 거기 바벨론가 있는 특파원 에스겔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막 에스겔이 나와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실시간 방송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먼 거를 또 유대를 거쳐서 넉 달 걸리고 빨리 와도 넉 달 걸리고 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집트로 내려가 봐요. 또 몇 달 걸리지. 그러니까 그냥 한 반년 이상이 그냥 소요되는 그 교류를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 지금 유다도 지금 멸망 직전인데 가라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집트도 같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이집트도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한 사람에게 집중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보다 훨씬 넓어요. 우리는 눈앞에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라보시고 온 우주를 바라보시고 운행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렇게 감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인자야,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건물에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엄, 위엄이란 말은요 누구한테 쓰는 용어냐면요 하나님께 쓰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위엄이라는 것, 큰 위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엄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한 위엄이 있다고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을 향해서 딱 기록한 한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31장 2절. 얼마나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그 애굽 왕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만큼이나 높고 교만하고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안 좋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네 큰 위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애굽 왕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위엄찬 하나님처럼 스스로 여기고 있는데 너를 누구한테 비유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그 이집트 왕, 바로 왕, 이 사람을 이제 아수르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아수르가 바로 한 100년 전에 5호대 그 중건동의 최강자 역할을 하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치 아수르하고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이집트 왕이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롭게 바로 왕이 이집트가 등장해가지고 또 세계 패권을 부르잡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나보다 더 높은 이 땅에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 그래서 나무로 비유하는데 백향목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나무가요 그때 당시에 고대 중군도의 가장 나무 중에 왕인 나무예요. 나무 중에 왕. 키도 가장 크고 그리고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울창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그 밑에서 새끼를 낳고 거기에 새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향목 아래에서 정말 큰 모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그 큰 그 나라들이 그 그늘 안에 거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다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그냥 뛰어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했고 모든 나라들이 그 밑에서 다 영향을 받았던 그 아수르가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망해버린 아수르가 왜 망했냐면 그만큼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수르가요 조그맣게 이제 나라의 조그만 도시였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나라를 통합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점점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복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청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이단 교회로 넘어가고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교회. 또 안상홍 정인회. 또 신천지. 이런 사람, 이런 그 이단들 보면 다 교주가 있어요. 그죠? 교주가 안상홍인데 죽었잖아요. 그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입니다. 장길자가 이제 자기는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 자기가 교주가 되고 완전 자기가 자기를 신성화시킨 거죠. 신성시하는 거죠. 그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자기를 신성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누구죠? 하나님의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성령이래요.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정말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잘했어요. 잘하고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뭐 그러다가요. 그럼 그냥 점점점 사람들이 자기한테 붙고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따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 좀 훌륭한 그런 도사였어요. 전도사. 그 도사였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뭐 존귀하게 여겨주고 막 존경하고 우러러 보니까 자기가 어쓰게진 거죠. 와,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십만 명이 자기를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야 뭐 지금 성도가 이렇게 5,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꿈을 꿀 수도 없지만은 정말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정말 하나님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큰 교회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세운 거야. 이러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이거 더 큰 교회를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다. 여러분 나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나무라도 꼭대기가 구름까지 닿는 나무가 있어요? 없죠. 세상에서 제일 큰 빌딩이 몇 층입니까? 몇 층이에요? 한 600 몇 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 건물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째, 둘째, 셋째 높은 건물들 다 우리나라가 다 지었대요. 우리나라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높은 막 높이 지상 막 600m, 700m까지 막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 태풍이나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걸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해도 뭐 1km도 안 돼요, 높이. 1km, 아무리 높아도 1km도 안 돼요. 1000m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나무가 높아도 구름까지 닿는다면요. 구름까지 닿으려면은 구름이 한라산에 이렇게 걸쳐 있듯이 그죠? 한 1000m, 2000m 가까이 돼야지 구름이 닿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도로 얼마나 높았으면 그 정도로 나무가 막 이렇게 1km나 될 정도로, 2km나 될 정도로 높아지겠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높아졌다. 높아짐으로써 어쓰게지고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는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위치가 낮아지고 자기가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요. 문벌도 좋지 않으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참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다른 말은 뭐예요? 있기는 있는데 적다는 거죠. 그죠? 너희 중에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뭐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다 많지 않고라요. 있기는 있는데 적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로 삼고 부를 때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 못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야지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돈이 많고 잘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최고로 여길 뿐이지, 정말 이 세상을 누가 지었는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내 모든 신체 각 부위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태양을 받아서 태양열을 통해서 온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물이 순환되고 대기가 순환되고, 그리고 이 적절한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이 지구에서, 여러분 수성은 사람이 살 수 없고 화성도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화성도 살 수 없고 목성도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거든요. 그 딱 지구에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그 적절한 온도와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당연하고 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사람들이 날마다 태양을 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낮에는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산소와 질소가 딱 그냥 81대 몇 도로 딱 이렇게 딱 일정한 그런 비율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비율이, 산소 비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사람이요 정말 이 숨을 쉬기 힘든, 그러니까 막 불쾌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이 존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육체적으로 만족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끝인 줄 알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아픔을 주시고 인간에게 슬픔을 주시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 멸망밖에 없는데, 지옥의 심판밖에 없는데,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되돌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아픔과 고난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윤례를 배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시편의 성경 66권에 나타난 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어떤 해석과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 잘못된 길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일어서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고 망해져 버렸는데, 또 그 망한 모습을 통해서 이집트 바로 왕이나 모든 군대가 그 넘어졌던 아수르 왕에 대한 그 역사적 교훈을 안 새긴 겁니다, 여러분. 안 새기니까 또 자기도 그렇게 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선조 임금이요 국난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율곡이이가 10만의 병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일본에 그 수신사로 갔다 온 그 수신사의 말을 듣고 지금 일본이 지금 일본의 힘이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정한로를 가지고 지금 대륙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륙을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를 밟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의 그 군인들, 일본의 큰 군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소 10만 명의 그 군인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란에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율곡이의 간절한 그런 상소가 빗발치듯이 올라왔는데도 선조 임금은 그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전란의 아픔과 고통과 얼마나 그런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를 보고 고아가 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조가요, 광해군 지난 다음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몇 년 전에 임진왜란을 겪었던 그 인조가 징비록이라는 유성룡의 그런 책을 읽지도 않은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국난을 당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선조가 저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다른 나라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하고 시대를 읽고 그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했더라면 절대로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안 당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안 했고 역사를 통해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안 돌아봤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잖아요. 6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 저 중국 청나라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통을 겪고 돌아와서는 환양례라는 그런 인칭을 받으면서 죽고 집안에서 내몰리고 정말 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건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고 역사에 대한 교훈을 받지 않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조가 중국의 그 황제 앞에서 머리를 광화도에서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하면서 그렇게 굴욕을 겪었던 그런 사건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초월하냐면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천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받는 그런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내 죽고 말면 끝이지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그래서 생명의 심판이 있고 형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 최소한 전해줘야 되는 것.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개인들의 본인 사정이지만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에스겔서 31장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자, 그렇게 잘나고 멋들어지고 성공하고 번영했던 아수르 나라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넘겨줘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비참한 인생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중반절에 보면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요.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 교만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의지하고 강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걸지하고 의지했던 그 바로와 그 모든 군대들,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돈만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하나님이고 그 인간들은 세상에서는 떵떵거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죽음에 내던져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31장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신구약 66권의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창조부터 해서 타락, 홍수심판, 민족과 언어의 분산,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 출애굽기,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에서 주신 율법 레위기 말씀, 그리고 레위기도 살아보는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레위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설교한 이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는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면은 그 많은 선지자들, 그 12선지자들, 수많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던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잘못된 전체를 다시 밟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늘 주님과 찬송하며 동행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